오늘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놀이방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놀이방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힘이 되어주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 미얀마는 현재 군사 쿠데타 상황입니다.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이 뽑은 국가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또 선거를 무효로 돌리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의 부당함과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총질을 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지금 끔찍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제가 어제 확인을 한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최소 70명 사망을 했고요, 또 2,0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본 영상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양곤대에서 공부하는, 특별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한국인들을 향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소 어설픈 발음입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고 발음이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과 진실 어림이 묻어납니다. 이 청년, 이 영상, 이 청년의 호소, 이 호소가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군부 독재 아래에 피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또 한 명의 청년을 좀 만나 볼까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유관순 열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14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이화학당이라는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 바로 옆에 정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동교회는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날 독립만세운동 하루 전날에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도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청년 유관순이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 2천만 동포 중에 10분의 1만 목숨을 내놓는다면 독립은 될 것이다.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일제를 향해, 일제 군부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며 끝끝내 죽음으로 달려갔던 청년 유관순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녀는 환상을 본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희망의 환상이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의 희생이 씨앗되어서 그 환상이 기어코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청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청년이셨어요. 30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33살, 저보다도 훨씬 어립니다.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의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셨다. 그 청년 예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청년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자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돌아봐야 해요. 무엇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혹여 청년 예수를 떠나서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청년 예수를 떠나 늙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늘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또 발휘해야 할 그 청년 신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엘 본문 말씀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주의 영이 임할 때 임한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신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주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시작할 때 이 급박한 소집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급박하게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지금 전례 없이 마주하게 된 전후후무한 그런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메뚜기 떼가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온 유다에 엄청나게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놓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망연자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그냥 힘들다,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떡하지, 불평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렇게 막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약간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을 상징하는 게 이 주의 날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생명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권력자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왔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늙은 자들아 하면서 부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비단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펼쳐진 이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이 심판의 경고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알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참교육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어요. 참교육이 뭡니까? 참교육 한다 할 때 이런 거죠. 막 되게 뼈아픈 교육, 뼈아프게 느끼게끔 해주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겠죠.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심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저 너희가 할 것은 성전에 들어가 울며 통곡하는 것이다. 울며 통곡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성전에 들어가 울며 통곡하라 얘기합니다. 또 온 백성을 그곳으로 모아 함께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부르짖으라. 그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하라. 그만큼 다가오는 주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며 파멸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며 그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저는 이 이제라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겐 희망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우시고 사실은 참 자비로우신 그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지도 모르니, 돌이켜서 그 멸망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로 나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심을 담은 회개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이놈 내가 어떻게 심판하나 봐라 하면서 그 심판에 몰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 언제 회개할 거야? 대체 언제 회개하지? 하면서 막 쌍심지를 키고 그 회개를 언제 하나, 그것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결국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이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회개가 먼저다. 한 번 더. 회개가 먼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을 낳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을 낳습니다. 이제라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이제라도, 한 번 더, 이제라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때에 허락하시는 그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이제는 풍요와 안전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섭던 그 메뚜기 떼 그걸 다 몰아내시고요, 또 군대, 우리를 늘 위협하던 군대, 그들의 위협을 몰아내시고 또 함께 짓눌려 살던 이 땅과 또 동물들까지도 해방을 누리게끔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총체적인 이 삶의 회복을 맛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회개할 때에, 바로 이제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의 예언을 하나 더 붙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까 메뚜기 떼를 몰아내고 우리를 막 위협하는 그 외부의 그 군사들, 적들, 그들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하는 예언,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합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바로 자녀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측, 이건 누가 주로 합니까? 경험치가 많은 어른들이 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건 돼, 아니야 이건 안 돼, 다 얘기를 해요. 경험치가 많은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 예언할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언은 말하게 하는, 그죠?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른들이 아닌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게 한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녀들의 입술에 주목하게 된다. 자녀들의 입술에 주목하게 된다. 우리는 아까 청년들이 찬양할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녀들의 입술을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가 지켜봐야 할 것이죠. 두 번째, 늙은이들이 꾸게 될 꿈이 있습니다. 늙은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을 표현합니다. 그 늙은이들이 꾸게 될 꿈, 이 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꿈은 중요한 게 있어요. 자면서 꾸는 꿈을 의미합니다. 자면서 꾸는 꿈이에요. 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꿈 꿔본 적 있으시죠? 꿈 꾸고 일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무서운 꿈, 약간 찜찜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거 무슨 꿈이지?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무슨 꿈이지?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 그래서 막 꿈 해몽책 막 이런 옛날에 막 찾아보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곰곰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나를 살피고 돌아보게끔 해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 바로 그 꿈이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말은 주의 영이 임하면 그 꿈을 통해 스스로를 또 공동체를 깊이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모두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꿈을 많이 꾸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살피십시오. 스스로를 또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세 번째, 청년들이 환상을 보리라 했습니다. 청년들이 보는 환상, 이 환상도 사실 앞서 나온 꿈과 같이 꿈입니다. 꿈.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 꿈, 이 환상의 꿈은 뭐냐면 깨어 있을 때 꾸는 꿈이에요. 깨어 있을 때 꾸는 꿈.
아까는 잘 때 꾸는 꿈이었잖아요. 이건 청년들이 보는 건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하지만 이 현실 너머로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환상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그 너머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으세요, 비전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보여주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도 청년들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실의 이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내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청년들의 입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이루리라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청년 유관순, 그녀가 기도 가운데 보고 죽기까지 선포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민족의 독립이죠. 민족의 해방이라는 비전을 기도 가운데 보고 죽기까지 그것을 외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다 죽었죠. 청년이셨던 예수께서도 선포하며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이 청년 예수께서 끝까지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부활하셨지만 말입니다. 그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다는 거죠. 예언, 꿈, 그리고 환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일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내일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어제를 돌아보게끔 되고요, 또 오늘의 현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참 암담한 이 현실을 넘어서 내일의 비전을 선포하게끔 되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도전,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뭐가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언, 꿈, 환상, 이 중에 뭘 소망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필요하죠. 모두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마다 알맞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오늘은 청년 주일이니만큼 이 청년들의 환상을 우리가 모두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의 환상, 이 비전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시고 또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청년 신앙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실 그냥 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신앙은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청년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아까 말한 그 요엘보다는 약 250년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이제 30살 되던 해예요. 30살. 그가 바벨론에서 또 포로 생활한 지는 5년째 되었을 때요. 얼마나 힘들 때였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0살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후로 한 20여 년 가까이 많은 환상, 하나님 주신 많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패망,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상황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 죄의 결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요엘 선지자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이다. 에스겔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상에 빠진 그 백성들, 또 악한 지도자들, 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있던 백성들, 그런 악한 어떤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 에스겔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우상에 젖어 살던 그 백성들이 에스겔을 끌어내려가지고 죽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그 죽기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들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부터 해서 그럼에도 이제라도, 아까 요엘서에서 우리가 봤죠. 이제라도, 에스겔에도 똑같은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을 향한 희망의 또 위로의 메시지까지 그 비전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한 환상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이 그득한 현장이었어요. 거기로 에스겔을 불러 오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을 그 마른 뼈, 이미 죽어가고 냄새가 막 가득한 그 죽어있는 그 뼈들이 그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딱 놓으시고 바라보게 하신 후에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던져진 듯한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한신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그득한, 죽은 뼈가 그득한 그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희망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마른 뼈가 그득한 그 현장 앞에 세워두시고 질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뼈들이, 잘 봐라, 이 뼈들. 근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론상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떡하지? 에스겔도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대답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질문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37장 6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한번 던지신 거예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세 번역으로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사실 원인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공동체의 문제를 봐도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잊어버릴 때에 우린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해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 하죠. 이게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니 저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 그런 관계들이 막 맺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서로 주인이 되려고 막 하니까 그것이 우상되어 가지고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만이 아시죠. 이 대화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인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주인을 기억하라. 맞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든 살았든 내가 주인이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내가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신교회의 상황이 어떻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혹한, 다 죽어가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성도들의 모습, 삶, 생활, 공동체의 어그러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와 같아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들을 그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 그냥 쭉 늘어진 질비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서로 붙고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힘줄이 쫙 붙고요, 살이 돋아나고요, 피부가 덮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그 속에 생기라고 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생기, 주의 영, 성령이죠.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때에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른 뼈 그 현장을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발휘해야 할 청년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질문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딱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꿈꾸듯이 자는 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아픈 그 현실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상황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지금 아픈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공동체,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마른 뼈와 같은 너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비단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믿으시죠? 그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
안 될 것 같지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때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신답니다. 너 그러다 쓰러지지 뭐. 아니라고요. 성령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세요. 하면서 생기로 네가 지금 그 선포하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내가 생기로 불어넣을 거야. 그래서 다시금 막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선포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선포해. 그대로 살아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른 뼈를 보고 절망에 파묻히는 인생 되시지 않으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환상,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환상을 꼭 보게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처럼, 요엘처럼, 또 청년이셨던 예수님처럼 주인을 잊어버린 이 시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직 한 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년 전이었습니다. 11년 전 한신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온 지가 이제 5년 좀 넘어서 6년 이제 되어 가기 때문에 11년 전에 한신교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11년 전에도 우리 한신교회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도 한신교회에 청년들이 있었다. 그때에도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교회됨, 그것을 기도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던 청년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청년주일 예배, 제가 2월 초였어요. 2월 첫 주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순서가 제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2월 첫 주에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청년주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네가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게 기회가 됐죠. 근데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또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청년들의 영상인 거예요. 제가 본 순간 이거 한 달 뒤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꼭 같이 봐야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 노래 영상입니다. 청년들이 부른 노래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들이 환상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작은 위로와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신교회의 청년들은 이러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나왔던 청년들 중에는 이제는 이제 청년의 띠를 벗고 이제는 장년층으로 결혼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도 청년들이 이 한신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년들은, 한신의 청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따 오후 2시가 되면 매주 그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작은 요엘 그리고 오늘의 에스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선포하는 비전을 여러분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의 예언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예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이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이 나올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시고요, 집중하시고 존중하셔야 해요. 그것을 잘 지켜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경험해 갈 텐데, 이 청년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환상, 그 비전을 함께 우리도 마음 모아 하나 되어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이 살아계신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 청년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복의 역사를 일구어낸 청년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겪게 된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